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랑은 원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것인데 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배경은 거슬러 가면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 두 곳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기 본 것처럼 바울, 그리고 아볼로, 또 게바, 즉 피터인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면서 분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분파가 갈려지는 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쫓고 어떤 사람을 따라야 더 내게 유익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 계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물론 감정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쫓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 한 곳 더 찾기로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계속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인간의 분쟁, 특별히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파가 되고 분쟁이 되는 건 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나 그때 한번 있었다 사라진 일이 아니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계속되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이름하에 모인 여러 그룹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한편은 저쪽으로 하면서 갈라지고 나뉘어진 모습들이 계속되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것을 택해서 간 것은 아닌데요.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군대에서 신앙을 가진 후에 첫 번째 나갔던 교회가 고신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고신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나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후에 신학교를 추천하시면서 합신을 가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지한 심정에 아니 목사님 무슨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이렇게 잡신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합신을 권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울산 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이렇게 부임하신 정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직 정식 형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회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 그 합신이라는 곳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주의 말씀만 신실히 배울 수 있는 곳이라 내가 추천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보니까 그 추천하신 목사님 덕에 제가 합격을 한 것 같고요. 그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 합신에 와서 제가 계속되이 느꼈던 것이 정말 서로 나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저희 교단에서는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들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들끼리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신앙 안에 투영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투영되어서 많은 갈등을 낳고 분쟁을 낳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깊게 탐구를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초는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린 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의 실력 때문이나 우리의 어떤 욕망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나 목회자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군대에서 신앙을 갖고 대학을 복학했는데 그 복학한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갔다가 이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권한 연고라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혹자가 듣기에는 아니 젊은 사람이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그렇게 뭐 목사님이 권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목회자가 되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정말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고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질 수도 없었으며 신학생과 목회자가 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서부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하는 대로 어디에 따라가면 또 무엇을 붙잡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엔 분파를 나눠 갈등을 겪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누느라고 그것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는 왜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진리를 잊고 자신들 앞에 닥친 여러 현실적인 이해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쫓다 보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여러 분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머쓱했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처음에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이지만 계속되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관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익숙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고 3장을 읽었던 이유가 사실은 3장에 거듭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합신 이 귀한 선지 동상에 여러분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귀한 신학 체계들을 여기 배우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때 제가 소망하기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것을 이렇게 제쳐놓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장은 일시적인 유익은 없겠지만 더 영원한 것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짧은 순간이지만 조금 전에 살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음도 주의 은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도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요, 우리 흔히 은혜라면 과거의 한 순간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모든 것이셨듯이 지금도 모든 것이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기억할 때만 있는 은혜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후에도 여러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가슴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자신의 출신과 학력 그리고 의기양양한 실력으로 교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야망에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말달리던 때에 자신이 핍박하던 그 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고백인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학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 막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기를 평생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을 잊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귀한 믿음의 모본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1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귀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주창했던 5가지의 솔라 중에 특별히 한 내용이 오직 은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랑이란 없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원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15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것은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펼쳐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잘 배우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별칭이 은혜의 박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300-400년 후에 한 사람이 마치 되물림하고 메아리 치듯이 그것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칼빈이 모두 다 그 내용을 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들이 사는 삶의 근원이 자기의 힘이나 누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가졌어도 무익하다. 또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도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인간적인 무엇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존귀한 것을 갖게 되면 그것보다 소소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 땅에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넉넉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합신을 다니는 동안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또 매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살금살금 우리를 붙잡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곁눈질하는 자가 되게 하기 쉽사오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은혜에 대한 고백의 절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제가 볼 때 7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사역의 어려움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게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하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베푸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어려움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자 닥쳐오는 현실의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사역의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채우시는 도구로 보는 영적인 통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의 가시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회피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도구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신자의 능력이 무엇이며 성도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시작해서 가는 동안 이 가시는 때로 학업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이라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터라 학업을 위한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여러 사역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들, 다양한 일들, 아니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 길을 보여주기를, 그 모든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더 귀한 일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과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18회 졸업생들은 80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졸업할 때 6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 20명 정도가 여러 다양한 일들로
이렇게 중간에 뭐 휴학을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다니던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들을 이렇게 더 이상 못 만나는 게 안타까웠는데 졸업 후 지금까지 쭉 시간을 이렇게 거쳐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기에 쉽게라는 건 인간적인 도움과 힘을 따라서는 올 수 없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분파를 따라서거나 현실적인 무엇을 따라서면 그것에 대한 동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보통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면 그 기름을 넣는 만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 인간으로부터 나는 어떤 것들은 다 아주 유한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무엇을 따르면 죄송하지만 내가 따랐던 사람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만 올곧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온 사람들만이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은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점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먼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왜 합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생각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훌쩍 어느덧 시간이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을 계수해 볼 여유가 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갖고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치던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더더욱 확인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올 수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더더욱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더라면 더 큰 은혜를 누렸을 텐데 하는 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길을 같이 걷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시작점에 섰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 귀한 말씀을 배우는 이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올곧게 배우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질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더욱 능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바로 그러한 종들을 너무나 원하시고 찾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제가 비슷한 때에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여타 친구들 중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분파와 여러 사람을 쫓았던 친구들이 또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합신에 보내시고 또 이곳에서 귀한 교수님을 통해 삶의 모범과 말씀의 교훈을 갖게 하시면서 이 길을 쭉 걸어온 결과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도 주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는 게 제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큰지 저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그것만 있으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얘기를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분쟁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배경과 또 여러분의 여러 실력과 여러분의 환경들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로 이 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때때로 연단받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이없이 여기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서 진정한 능력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잘났다고, 서로 누구에게 붙으면 더 유익하다고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속엔 다른 것들을 쫓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있고 싶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도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 말 중에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생들이자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셨던 것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나고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1등이네, 이것이 세상에 더 먼저 된 것이네, 이런 것들을 주창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것이 나오면 언제 있었는 듯 모르고 사라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살금살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어느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세상에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교회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더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방식을 배우라고 두신 곳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배우라고 두신 곳이고 십자가의 방식을 배우라고 두신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교수님들이셔서 여쭈질 못했는데 제가 합신을 다니던 때 평생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때라 제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학교는 제가 기억하는 바는 1학년에 들어오면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함을 통해 경건을 훈련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였는데요. 1학년에 이제 와서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그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 1명, 3학년 1명인데 3학년이 방장이었어요. 근데 3학년 그 방장 선배가 1학년인 저와 제 친구를 보고 그 생활관 그 기숙사에 1층 베드에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해야 되나요? 이게 그 방에 그 기숙사 베드가 4개인데 2층 침대니까 1층이 2개고 2층이 이제 2개여서 위에는 2학년이 자고 또 한 명은 3학년이 자고 1학년이 이제 1층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이제 못 해봤었거든요. 모처럼 합신에 와서 기숙사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마음으로는 2층 침대니까 2층에 있고 싶었는데, 예, 3학년 선배가 2학년하고 둘이 2층을 쓰면서 1학년 보고 1층 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사실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2층을 써야지. 그래서 1학년 동안은 이 악물고 버텼어요. 아무튼 1학년이니까. 근데 이 생각이 사실은 제가 합신 1학년 때까지 여전히 그 전에 일반 대학에서 다니면서 가졌던 생각이고 또 그 전에 군대 가서 가졌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이 돼서 알았습니다. 기숙사에 이제 2학년이 돼서 그렇게 기다리던 2층 침대에 딱 누워보니까 1층 침대보다 2층 침대의 이 매트리스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벽 경건회를 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깨서 내려오려고 하면 1층에 있으면 쉽게 나갈 수 있었는데 2층에 있으면 1학년 후배들이 일어나서 편히 씻고 나가도록 기다려서 2층에서 내려와야 됐던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전환점적인 그 사건이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보통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선점하려고 하는데 왜 이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95년도니까 거의 27년 전인데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예, 뭐 좀 더 뭐가 되면 나 뭐 입네, 내가 뭐 몇 학년인데 이러기 쉬운데 합신해서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세상과 다른 삶의 길이 있다.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더 가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더 자기를 드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봉사하는 실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면 목회자의 교회인 것 같고 거기에서 높은 직분을 맡으면 내가 마치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건물로 보거나 외적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하루 세끼밥을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 때 교회가 가진 진정한 열매는 인간적인 능력이 맺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신적이고 영적인 결과야말로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고 죽음이며 버림이며 포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역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들을 진리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겸손히 여러분을 죽이고 드리는 훈련을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마칠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아가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책을 한 권 권해줬는데요, 그 책에 나온 아주 짤막한 내용이 저로 하여금 그 이후에, 그때가 96년 말이었는데 지금까지 만 25년을 오게 한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내용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책의 이름은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는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귀하게 사역을 했던 전용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시골에 다 허물어져 가는 그 학교를 맡은 후에 그 학교를 계속 세우면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가슴에 심어야 될 10가지의 직업 선택의 기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니까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우셨던 아홉 번째,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제일 싫어하던 곳입니다. 그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근데 지금은 어느덧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합신 귀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소망하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더욱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의지할 만한가 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몰아닥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면 인간의 본성이 더더욱 발현이 돼서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이 귀한 곳에서 세상과 다른 진리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퍼쳐나가게 될 것이요, 그를 통해 당장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꼭 남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 본성을 쫓은 사람들은 배제될 터이지만 그때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은 더더욱 존경을 받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배웠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두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귀한 합신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과 또 귀한 가르침들을 가슴에 담으며 평생 잃지 않은 가치들을 가슴에 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난 것이요 주의 진리 속에 새겨진 것이오니 평생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땅과 이 나라와 그리고 온 민족이 십자가의 귀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